드리고요. 2024년 8월 11일 32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시작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이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시의 찬양과 함께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다 함께 인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다 함께 앞에 율동과 함께 작은 제자 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10개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입술 10개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율동을 따라서 새로운 사랑 팬기로를 함께 배우며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 함께 박수 치며 박수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마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서 김소은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히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서 평화의 예수님이 함께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 8절부터 16절입니다. 선생님 같은 성경으로는 33쪽,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마태복음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1절, 그리고 8절부터 16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짐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전도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계약한 사람 있어. 계약 이번 주에 하는 사람 없어요? 있어. 다음 주에 하는 사람 다음 주에 다 하는구나. 질끈 주원이 눈을 질끈 감았어. 오늘의 예배가 우리 주원이에게 평화가 되기를. 자, 우리 서경목록과 읽고 힘차게 말씀을 들어봅시다. 우리 지난주에서 변화된 게 없어요. 지난주에서 변화된 게 없어요. 진짜 왕 크게 전사에 안 부를 거야. 진짜 왕 크게 해봅시다. 둘, 셋, 넷. 강대기 틀에 붙긴 해리지 민숙이 심령이여 오수와 사나이 름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는 미야 에스거 요기, 시, 야 장전도서 아나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게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랴 요나 미가 나오나 바쿠스 바냐 학개스 하야 말라기 내가 이거 외워줄 것 같아? 자, 조금 더 쉬운 이제는 신약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디도서 필레몬이 브리아 도고 베드로 전후 요한 일사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다. 다음 주에는 더 줄여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뭐라고? 맞아. 비유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비유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혹시 기억나요? 어떤 이야기 들었지? 맞아. 아버지랑 아들이 등장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아들 뭐였지? 둘째 아들이 뭘 했더라? 맞아.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간 이야기. 그래서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인인 우리를 맞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 본문 말씀 읽었는지 기억나요? 마태복음 몇 장이었게? 20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근데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말씀에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비유를 사용하셔서 뭐를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걸까? 보여? 그림이? 성? 뭐라고? 왕궁 하나님 나라를 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면서 천국은 마치 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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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그 찬양처럼 천국은 마치 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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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하셨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아 헤매는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신 건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만날 포도원 품꾼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는 포도원 주인과 열매를 수확할 일꾼들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품꾼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서 집에서 빈둥댄다거나 혹은 쿨쿨 잔다거나 밖에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일을 찾아서,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요즘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일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하죠? 일터에 무슨 뭐뭐 소라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거기에 가서 일할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일을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 어디정 공사장 가서 일하세요. 누구 어디로 가세요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거리에 이렇게 나가 있으면 일이 필요한 주인들이 와서 당신 우리 밭에 와서 일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이때 품꾼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등장인물 품꾼들도 거리에 나가서 일을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거리에 내가 나갔다고 해서 내가 바로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일을 시켜줘야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어떤 집 주인의 눈에 띄기를 바라면서 그 거리를 막 헤매던 사람들이었죠. 하루 종일 일거리를 못 구하면 내 가족들이 먹을 음식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품꾼들을 부르는 주인의 이야기를 비유를 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과연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비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자 내가 혼자 할 수 없어서 이 포도를 같이 딸 일꾼들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 주인이 거리로 나갔는데, 그 아침부터 거리를 찾아 헤매면서 누가 나를 일자리를 줄까 헤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일을 구하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줄 테니까 우리 밭에 와서 함께 일하지 않을래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얼마의 가치일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비슷할 것 같아. 하루에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일당 정도였어요. 요즘 노동자들이 일했을 때 그 정도의 값을 얻으니까 요즘에 얘기한 대로 1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지 않을래요? 하면 이 사람들은 네, 너무 좋아요. 저를 좀 써주세요 하면서 당장 그 일터로 갔어요. 왜냐면 일을 구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누가 날 써줄까 하면서 그 거리를 헤매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먼저 우리 포도밭에 와서 일하지 않을래요? 하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루 일한 품삯을 나한테 주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장 좋습니다 하고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때에 포도원 주인이 제3시, 말씀은 제3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유대인 시각으로 따지면 제3시라고 하면 바늘이 어디로 가 있어? 요렇게 가 있잖아요. 우리 바늘로 따지면.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시계예요. 지금 시계바늘이 요렇게 간다고 하면 이 반대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 몇 시야? 여기 반대쪽? 3시의 반대쪽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 9시. 우리나라의 말로 따지면 9시쯤 됐을 때 주인이 다시 거리로 나갔어요. 나가서 혹시 우리 밭에서 일하지 않을래요? 했더니 그때도 거리를 서성이던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그 밭에 일하러 갔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제6시가 됐을 때, 제6시면 몇 시일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따지면? 맞아, 반대편 12시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9시가 됐을 때, 그럼 몇 시야? 제9시가 됐으면? 맞아, 오후 3시쯤에 또 집주인이 거리를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해서 거리를 헤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밭에 가서 일하지 않을래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너무 좋아요 하면서 밭으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또 흘러서 제11시가 됐을 때, 그러면 몇 시야? 1시야? 제11시가 됐을 때, 바늘이 11시간을 가리키고 있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5시, 오후 5시가 됐을 때 또 거리로 나가보니까 여전히 그 시간에도 일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리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도 주인이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왜 당신들은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거리를 헤매는 것입니까? 아니, 저에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집주인이 그러면 당신도 우리 밭에 와서 일을 하십시오. 내가 하루에 품삯을 주겠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좋았어. 왜냐하면 이때는 일하는 시간이 몇 시에 되면 마감이 됐냐면 오후 6시가 되면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나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 심지어 하루의 품삯을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의 그 제안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너무 좋아요 하면서 그 밭에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서 오후 6시가 되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일당을 맞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포도원의 주인은 사람들이 줄을 세워서 일당을 주기 시작했는데 가장 나중에 몇 시에 온 사람이야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쭉 줄을 세워서 일당을 주기 시작했어요. 가장 많이 일한 사람 누구예요? 새벽에 온 사람. 여기 지금 이 얼굴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새벽에 저 수염난 아저씨, 9시에 저 배트맨 같은 거 낀 사람, 12시에 거울 보고 있는 사람, 3시에 안경 낀 사람, 5시에 올상인 사람들을 줄을 세워서 일당을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새벽부터 온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몇 번 순서대로 들어가면 좋을까? 새벽에 온 사람 누구였어? 4번. 그 다음 배트맨 같은 사람 몇? 4, 5, 2, 1, 3. 맞아. 제일 일을 많이 한 순서대로 하면 4, 5, 2, 1, 3 이에요. 먼저 온 품꾼도 있고 나중에 온 품꾼도 있듯이 일한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새벽부터 온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줄을 세워서 약속한 금액을 주었어요. 얼마 약속했더라?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 하루에 품삯을 주겠다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3시간, 5시간 더 많이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똑같이 그 돈을 받았어요. 1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그런데 반면에 새벽부터 나와서 일했던 사람은 어땠을까 기분이? 만약에 내가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억울. 억울해? 전도사님 약간 억울할 것 같아. 1시간만 일한 사람보다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쟤랑 나랑 똑같이 받는다고? 그러면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5시에 왔지 싶은 생각이 되게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 그래서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보세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처음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다. 너무 화가 나서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기요, 그런데 제가 당신에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지 않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약속한 금액이 얼마였죠?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것을 제가 당신에게 똑같이 주었는데 왜 내가 내 돈을 가지고 관대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었다고 해서 왜 그것에 화를 내시는 거죠? 라고 주인이 이야기했어요. 포도원 주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꾼들을 부른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인은 왜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나가서 계속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을까? 왜 그랬을까? 많이 필요해서?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것도 있을 것 같아. 더 깊은 뜻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맞아, 뭐라고? 사람들이 굶을까 봐.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면 내 집에 가서 가족들이 먹을 음식도 없고 계속 그 거리를 찾아 헤맬 텐데 집 주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른 새벽에 나가서 일을 구하는 사람도 1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밭에 와서 일을 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돈으로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 좋겠다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 오든지 일찍 오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 금액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도 나중에 온 사람도 일할 곳이 없었지만 주인의 선택으로 모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두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건데요. 그냥 주인이 돈이 그냥 많아서 내 이 돈을 다 쓰고 내가 이 나라를 떠나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딱 하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1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나가서 그 품꾼들을 불러온 건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에 빗대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우리 밭에 와서 일하지 않을래요?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얻어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구원의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어.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고 해서 불평할 수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다고 해서 어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자격이 모두 다 똑같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다니엘아, 내가 널 나의 자녀로 선택했어. 주성아,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선택했어 하고 하나님이 모두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있으셨기 때문인데. 그러면 오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품꾼?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뭘로? 긍휼의 마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 뭐라고? 맞아.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땡땡땡땡땡 써 있어.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보여요? 이와 같이 봤어? 다시 볼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봤어 밑에? 뭐라고? 맞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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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에 온 품꾼도 9시, 12시, 3시에 그리고 마지막 5시에 온 품꾼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인이 베풀어준 그 긍휼로 인해서 합당한 일당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먼저 된 사람도 나중된 사람도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가 예수님을 믿은 지 길게 된 사람도 혹은 짧은 사람도 상관없이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혹은 멸시받는 사람 상관없어요. 신앙의 길이가 긴 사람, 짧은 사람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더 많은 봉사의 시간을 섬겼다고 해서 짧게 봉사를 했다고 해서 상관없어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때요? 내가 착한 일 하면 예수님이 날 더 예쁘게 보셔서 더 값진 구원을 주실까? 아니면 내가 주일에 헌금을 다른 친구보다 500원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값진 구원을 주실까? 아니면 내가 어떤 친구는 지금 예수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나는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값진 구원을 주실까? 아니에요.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사실 5시에 포도원에 품꾼으로 일한 사람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그저 선물로 나에게 주신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였는지 기억나요? 마지막 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기억 디귿이야. 맞아. 뭐라고? 기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방법 기도 허락하셨는데 우리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삶의 자리에서 맨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천국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뭐 하자고? 기억 디귿? 뭐 하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5시에 길을 헤매던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냥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포도원 밭에 들어가서 품꾼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드려요.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 있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행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동원 성김이 나오셔서 찬양 부르며 준비할 예물 드리겠습니다. 동원을 할 때는 두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한 분, 1,000원, 2,000원, 500원, 1,000원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렸고 11조를 드렸고 주일 헌금을 드렸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복음을 알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마음을 드리는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삶의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